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두 구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전 인격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 즉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생활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몸을 잘 건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성전은 정적이지가 않고 동적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별하신 특별한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현실이 각박하더라도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땅을 활보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언제나 주 안에서 높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활보하는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호흡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하나님의 반대편의 길, 죄의 길, 죽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11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따르던 욕망입니다. 영적 어두움에 갇혀있던 욕망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왜곡되고 부끄러운 부패한 욕망입니다. 이러한 정욕들은 바로 죄입니다. 죄 짓는 욕구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제어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본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몸처럼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영혼의 특징입니다. 죄성,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에게 미움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 자기애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려면 부패한 본성이 이끄는 죄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11절에 첫 번째 멘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풀어보면 사랑을 받은 자들아입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포함합니다.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즉 우리가 본향에서 뿔뿔이 흩어져 고난을 당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요, 한량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 케어하시는 참된 목자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올바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부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고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즉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 앞에 예수님을 통해 닦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죄를 덮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사랑으로 깊게 물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잘 건축하기 위한 첫 번째 방식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1차적인 방식은 기도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적극적인 생활에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의 두 번째 방식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을 가리킵니다. 이방인 중에서라고 말하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의 중심에서 구별되게 선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즉 우리의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눈빛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이 선한 행동을 지향해야 합니다. 성도의 선행은 늘 겸손해야 하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즉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나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맛을 냅니다. 진리의 맛을 내기 위해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갑니다.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꿈틀거립니다. 말씀 묵상과 암송과 기도와 실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성전 건축의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금은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소금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풍조로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사랑으로 관계하는 자리가 바로 맛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감격으로 세상을 활보할 때 세상 속에 만연해 있는 영적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문화의 변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는 곳, 가정과 일터, 각종 생활하는 여러 공간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이 진짜 눈이 부시게 빛나기 위해서,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을 행할 때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질적으로 빛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비롯된다면,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비롯된다면 대초케 충분합니다. 이 생각을 지속함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의 뒷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행동이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푸른 초장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진득하게 묵상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늘 기도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 사랑하며 세상의 한 복판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섬기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고